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3세, 그리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86.3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3세가 됩니다. 9년 전인 2010년만 해도 80.2세였던 것이 이제 3년이 더 연장이 돼서 83.3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면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다가오니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니 앞으로 더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적기 때문에 바꾸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정말 큰 사건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좋아하던 음식을 건강 때문에 바꿔야 한다든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에 의해서 운동을 시작했다든가 하는 뭔가 정말 나에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송두리째 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유대 국가에서 강력한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유대 국가를 다스리는 71명의 지도자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율법교사,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이 율법교사는 40세 이상 된 자로 랍비로서의 정규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부유하고 권력을 지녔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보다 10년 이상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본인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이 뛰어났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아니했고 나이도 한참 젊은 청년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를 정도로 니고데모는 겸손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최선을 다해 점잖게 예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긴 하지만 젊고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에게 가서 나름 예의를 갖추고 존대를 하며 칭찬을 하였는데, 더구나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인데 이 젊은 청년이 대뜸한다는 말이 당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에 대해 질문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왜 왔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 이 거듭난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아노덴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시 두 번째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과 5절에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철저히 뜯어 고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애쓰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행위에만 애씁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600개의 신조를 지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모습만 추구합니다. 600가지 신조는커녕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은 멸시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체면상 기부하고 헌금하며 선한 행동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함은 없고 오로지 나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서 행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헌금은 많이 하지만 다른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반이었던 그의 가족은 상놈들이나 믿는 저급한 것을 믿는다고, 제사도 안 드리는 불효막심 패역한 사람이라고 족보에서 제명하여 쫓아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이까지 족보는 중요하지 않다며 족보를 찢어 벽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철저히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철저히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실 때의 기분이 어떠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피하게도 저는 그닥 기억이 없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12월 25일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례 받을 나이가 되니 입교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민과 생각 없이 때가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선서하고 입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의식적으로 행한 물 세례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모습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거듭남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늦잠을 잤네,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빠졌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사람,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고 단지 내 힘과 의지로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엇나간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힘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이 만든 신조를 지키며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조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철저히 뜯어 고치는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함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의 의의를 도려내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단지 율법에만 순종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복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밀 때 다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변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주님의 짧은 가르침에 의해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자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움으로의 변화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변화, 계속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며 예수님께서는 육과 영을 대비시키십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과 대조를 이룹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지금 나의 앞길만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걱정과 고민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로지 인간적인 고민들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배우 허준호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개성 있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였던 원로 영화배우 허장강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역할을 맡아 연기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인기 있고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하였지만 결혼한 후에 몇 년 안 되어 이혼을 하게 되고 음주운전 사고로 세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작과 연출을 맡은 뮤지컬은 흥행에 실패하였고 술로 점점 인생이 망가져가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고 당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순간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께 방문을 요청을 드렸고 첫 번째 병원에서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는 몸에 전혀 상한 곳이 없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그는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20년간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깨닫고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독한 담배를 하루 두세 갑씩 피웠고 술을 좋아하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끊었습니다. 주변의 영화인들은 무서우리만큼 철저히 수도사 같은 생활하는 그를 보면 놀란다고 합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금연초를 피우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 대신 콜라를 마십니다. 완전한 철저한 변화, 거듭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 영상을 보면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에서 느끼는 그의 진실함은 그가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멋있게 폼내며 기교를 부리는 찬양이 아닌 진심을 다해 부르는 찬양입니다. 변화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에 순복하고 이제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말로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철저히 뜯어 고치는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함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